먼저 학개서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 중에 두 번째로 짧은 성경입니다. 짧은 절수만큼이나 짧은 것이 그의 사역 기간입니다. 학개가 사역한 기간은 고작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의 동력자인 선지자 스가랴가 그가 사역한 기간이 2년 1개월 정도 된다는 것을 본다면 학개의 사역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스가랴서는 성적 재건과 정결, 또 메시아 예언과 종말론을 다루고 있지만 학개서에서는 단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교훈에 있어서도 다른 구약의 책들보다 가치가 열등한 책으로 학개서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해한 구절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책으로 평가하고 해당 본문을 기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평가는 학개서의 본질과 신학적 깊이를 관가한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사역은 짧았고 분량도 작고 다루는 내용도 한정적이지만 학개서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 또한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더 깊은 신학적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잊고 자신들의 삶에만 몰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백성이 실제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책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개서는 낙심 속에서도 순종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다시 힘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절망을 느끼던 백성들에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2장 9절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또한 교회를 향한 소망을 미리 보여줍니다. 결국 학개서는 짧지만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신앙 회복의 여정,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 중심 진리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는 오늘 학개서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큰 틀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학개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둘째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끝으로 학개의 메시지와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물을 통해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히 누가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나 해당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학개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핵심 메시지와 그들의 삶이 되곤 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되짚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또한 특히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자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로 인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회복을 선포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37장의 마른 뼈 환상처럼 하나님이 죽은 백성을 다시 일으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개서를 살펴보는 우리에게 있어 학개라는 이름을 아는 것은 꽤나 중요해 보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을 알아야 그의 사역과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계라는 이름이 참 희귀하고 독특합니다. 그의 동력자인 스가랴의 경우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학계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을 찾아볼 수 없고 그와 유사하게 발음되는 이름만 약간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또한 그가 어디서 출생했는지에 대해서 학계서에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학계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더러 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구약 학자들은 그의 이름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히브리어 명사 하그와 동사 하가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명사 하그의 경우 축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구약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하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동사 하가그의 경우에는 축제를 즐기다라는 의미와 함께 경절을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략적으로 학계라는 이름의 뜻을 축제, 경절, 명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학계라는 이름이 경절일과 관계가 있으므로 그가 어느 경절일이나 경절 기간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당 견해는 그의 출생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이를 지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일부 학자들은 학계라는 이름이 그의 사역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저는 이 주장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좀 더 뒤에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고려 신학교를 설립하였던 박윤선 목사님은 학계의 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맡기신 성적 재건의 성공과 그리고 영적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의 축제가 바로 학계의 이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견해가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 동의가 되어지고 있고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계라는 이름의 의미는 성전 재건과 더 나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후 살펴볼 내용을 통해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에 나타난 아주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학계에게 붙여진 칭호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학계는 단순히 선지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아주 독특한 칭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선지자에게 직접 이런 호칭이 붙여진 경우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곧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천사 또는 대리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입니다. 왜 학계에게 이렇게 무겁고 또한 부담스러운 칭호가 붙여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칭호는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해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백성에게 전한 공식적인 대변자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학계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사회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체로 담아내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학계서 전체의 문체와 내용도 그러한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개서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혹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표현이 불과 2장이라는 짧은 본문 속에 무려 25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학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자 하였고 그의 각오와 결단이 그의 설교 구조 안에 녹진하게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학개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중요한 임무를 받게 된 학개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그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말씀 중 가장 가슴을 찌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성전을 다시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외적 방해, 경제적 곤란, 정치적 불안 앞에서 그들은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은 각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삶을 정비하며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었고 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땀 흘려 일하며 나라를 다시 세우려 애쓰는 성실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2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내린 행동과 판단과 결정이 참 합리적인 것 같고 현실을 잘 직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자리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지금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 벅차니까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일단 우리가 살고 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또 참 재밌는 것은 2500년 전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비슷한 생각, 비슷한 결정, 또한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우리의 예배를 또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것이 참 논리적이고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말과 생각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말은 현실을 고려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말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의 집을 짓기 바빴던 그들의 행동과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자기 집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의 삶은 신앙의 중심이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하나님은 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게으르거나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수고했던 대상이 헛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9절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그러진 이유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우고 땅을 일구고 열심히 살아가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얼핏 정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비슷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경제적 불안, 고물가, 고금리, 양육 스트레스, 경쟁 사회,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하자. 지금은 바쁘니까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기도는 짧게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자.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예배를 미뤄도 되는 때일까? 나를 뒤로 미루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판단일까? 하나님은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 이유와 원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에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자 경제도, 공동체도, 삶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도 어그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뿌렸는데 거두어지는 게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 채워지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어디에 계시는가? 혹시 나도 학계 당시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신앙이 주변부로 밀려날 때 하나님은 외적 회복이 아니라 내적 회복, 곧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8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이 성전 재건은 벽돌을 다시 쌓고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게끔 하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학계의 메시지와 이스라엘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명령형으로 마음을 기울여라, 주의 깊게 생각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신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뒤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과 동기, 또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는 말씀, 또한 명령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삶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여러 방해와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바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시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세우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무너진 성전보다 먼저 무너진 우리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간결한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지도자 수룹바벨과 제사장 요수아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듣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감동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감동은 반응과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갑자기 아름다워지고 찬란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은 이전 성전의 금과 은, 화려한 기둥과 장식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좋은 완전한 성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지은 성전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작고 변두리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내버려 두고 열심히 순종하였지만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바로 낙심과 불평으로 끝날 것만 같아 보이는 것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런 모습으로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결단했는데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믿음으로 세웠던 그 일들은 작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두고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 크기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참된 영광의 도래를 의미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 성전에 있는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성전은 건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학개서에서 말한 나중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참된 영광, 곧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 성전 공동체가 될 것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반성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분명 어려웠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경제는 무너졌고 성전도 폐허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러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변부로 밀어낸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놀랍게도 빠르게 반응하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여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물론 그 순종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초라해 보이고 결과 또한 우리의 눈에는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서 2장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인내와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약한 헌신이 메시아의 영광과 연결되고 그날에는 학개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기쁨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